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여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고 별로 열매도 없고 그런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래서 업이 같았기 때문에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역 자체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나오는 그 그리스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그 그리스보예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별로 좋지 않은 도시. 노예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고 그리고 퇴역 군인들 와 있고 빈부격차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불평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드세고 그러니까 바울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요? 두렵고 침묵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을 봤죠.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왔는지. 그건 예레미야에게만 온 일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린도 지역에 문제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에 이제 답변격으로 고린도전서랑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도 같은 팀을 응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 경기장에 가서 응원할 때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저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던 외국인 할아버지 이렇게 혹시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톡수염 나가지고 나이 많으신 외국인 할아버지가 와서 날마다 응원하시는 분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렇게 백발 할아버지도 오시고 어린애도 와서 같이 같은 팀을 응원해요. 그러니까 한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예요. 원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한 팀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90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다 안 통할 수 있어요. 왜요? 출신이 다른걸요? 생각이 다른걸요? 배움의 경중이 다르거든요? 아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 경기할 때 세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왜요? 한 예수 안에서 함께 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지 못해요.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게 자꾸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TV 프로 제목처럼 나 혼자 산다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성도가 돼서 이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와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와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다른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었다가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면 뭐예요?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면서 콩깍지가 벗어지면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거나 나를 고치려고 할 문제가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요. 다 덮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족들,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들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없음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뭐가 식어질 것이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왜?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됩니다. 사랑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너와 내가 맞지 않는 그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뭘 배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세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내 사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이 글로에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 저녁에 했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할 때 뭐 하래요? 3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뭘로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되게 말이 이상하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 절 안에 이렇게 많이 써요. 왜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하나 되는 거고요. 제일 쉬운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건 왜 힘들어요? 내 힘과 내 사랑으로 하나 되려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일 힘들고 제일 쉬운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질 못하면 자꾸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겸손함이 아닌 그 반대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발 밑에다 두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분쟁이 있었던 여인의 이름을 2명이나 기록해놨어요.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아마 천국에 있을 텐데, 아마 천국에 있으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마 항상 이 일이 불려질 때마다 낯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죽어도 화해를 안 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 이름들이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겠죠. 네, 천국에 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뭐 했다고요? 대판 싸웠는데 화해를 안 하더라. 그러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너는 가서 그들을 뭐 해라? 화해시켜라. 참 이게 그래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잠깐 대구에 있었는데, 그 대구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약간 거기 대학교 앞에 서가지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특정지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던 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먹고 푼다.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풀질 않는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나가서 술 한잔하고 화해하고 와라. 가서 술 먹고라도 화해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화해가 안 되거든 술주자 주님으로 인하여서라도 좀 화해 좀 해라. 얼마나 화해가 안 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제가 그 얘기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화해가 되던데 우리는 그렇게 화해가 안 됩니까? 두꺼비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질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모든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하나같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 전 그 말을 제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 뭐가 좋다고 거기로 돌아가지. 안 싸운 적이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는데 무슨 의미로 그런지는 알아요. 사도행전에 잠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잠깐 동안 일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잊지 말아야 될 것,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고 모든 교회가 싸움이 벌어질 때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 하나 되는 겁니다. 가장 쉬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단은 항상 분열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날이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며 사단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 왜요? 그 틈만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뭐예요? 계속해서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점점 불어넣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묵상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해결책으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 그 군인들과 그 세리들과 백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너희 정한 새 외엔 더 거두지 말고 약탈하지 말고 해결책을 솔루션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솔루션을 말하고 있어요. 분쟁을 없이.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가 모두가 뭐 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제일 첫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특징,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 했습니다. 외국어를 했지만 다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같은 말을 하라.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워드 플레이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언어를 쓰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모든 어두움의 말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했을 때 히틀러가 잘해서 지배한 거 아니거든요. 히틀러 밑에 그 말 잘하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또 생각해. 외국 사람이에요. 히틀러 밑에 있던 그 사람이 선동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 정치인들도 그 사람 그 얘기 따갖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든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 놓고 퍼뜨려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증명돼도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낙인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 밑에 있던 그 사람이 그거 했어요. 그거 너무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런 거 써먹잖아요. 근데 정치인들만 그거 합니까? 사람들도 다 그거예요. 그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고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니까 로마서가 바로 앞이잖아요. 1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뭘 한다고요? 잘했다 잘했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이런 모든 게 뭐라고요? 사형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덕목들을 말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그것을 옳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왜요? 사람은요, 분쟁이 일어날 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쟁은 사단이 시키는 일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내 밑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두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싸움이 일어날 때는 내 말이 옳아요. 누구도 싸우는 당사자들 자기 말 틀리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항상 양쪽은 다 자기 말이 옳아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문제가 생겨요. 누구 한 사람 틀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옳다고 여긴다고요. 착각 속에 빠져서 그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분열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의 졸개인 이단들이 제일 좋아해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세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왜요? 신천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덕막을 얻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분열시켜요. 깨트려요. 그걸 신천지는 산홍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는 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내리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게 사단의 역사,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냥 항상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건 겉에 있는 사람, 우리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어그러져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안 좋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성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는 건 우리의 영적인 측면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지적인 측면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적인 부분이 새로워지면서 자라야 되고요. 인격적인 부분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젠틀맨이라는 단어도 있고, 예전에 영화 그거 뭐예요? 무슨 첩보 영화 양복 입고 싸우는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우산 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유명했던 영화. 007이 이제 너무 오래 거고 최근에 나온 거 중에 무슨 영화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거기에 보면 무슨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나 그런 대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의 젠틀맨이라는 게 그런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격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격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풍성해지고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막대하잖아요? 그 사람을 막대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요, 함부로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 솔루션하고 그런 거 할 때 보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극해서 역할 바꿔서 하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보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존중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좀 힘들지만 존대하게 하는 거. 서로 부부가 존댓말을 쓰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져요. 근데 존댓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싸우면 존댓말을 합니다. 평소에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싸우면 존댓말을 해. 알았어요. 존댓말을 해, 그때.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교회는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4개로 쪼개졌어요. 4개로 쪼개졌는데 처음에 파가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함정을 둔 거예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개척 멤버, 원로 목사님을 따르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왔어.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개바는 뭐예요? 예수님 수제자. 그래도 좀 첫 번째 좀 탑이니까, 그러면서 수제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난 이도저도 싫다. 나는 예수님 파다. 그러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왜 나눴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반대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나는 바울 나은 게 뭐가 있어. 말도 못하고 저거 맨날 설교하면 자는데. 아볼로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냥 사람이 좋잖아. 젊고. 나는 아볼로야. 야, 바울 아볼로 뭔 표현이냐. 첫째자 수제냐. 베드로가 더 나은 거야. 또 다른 사람 뭐라고? 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높아질수록 뭐예요? 자기 레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쟁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고요. 분쟁은 사단이 시키는 일이고요.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뭔데? 바울이 뭐라고? 아볼로가 뭔데? 베드로가 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준 일 없다.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너희들에게 세례 준 일이 없다. 내가 그게 차라리 감사하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베풀려는 게 아니고 뭘 전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고린도전서니까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아멘.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다른 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이 목사가 뭔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 되면 안 돼요. 사람 어느 누가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머리 돼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요. 왜요? 머리가 없어요. 어디든 항상 리더가 부재하면 4분 오열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팔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 죽으면 전세가 지금 조선으로 기울어 있어도 이순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다 4분 오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정말로 교회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먼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운 데 있는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 막힌 담이 무슨 담이 되었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교회, 우리 새소망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